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선 다시 기억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담겨 있는데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에 분명히 드러나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사람들을 모아 무언가를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났던 바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들의 자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다시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의 삶에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 각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 만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들릴 것이고, 한편 내향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좀 가슴이 턱 막힐 수도 있겠습니다. 난 사람들 옆에 가면 진이 다 빠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이라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경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죠. 기독교인이면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 혼밥은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단둘이서만 무엇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접으셔야 됩니다. 다른 이들은 모를 그분과의 내밀한 어떤 관계를 누리는 것, 사람들과의 번잡함 같은 것은 피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해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는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죠. 자, 여기에는 이 예수님의 가족에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온갖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외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예수 믿는 것이 쉽기만 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18장의 앞부분만 살펴보겠지만 18장 전체를 훑어보면 그 내용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빚어지는 힘든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18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점을 기억하는 것이 본문을 읽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교회에 속하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은 1절에서 본 것처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같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말을 꺼내는 것을 보면 이 질문은 제자들의 그 공통적인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쉽게 맞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같은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배 끝나고 청년부 부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역자에게 무슨 질문을 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리고 질문의 내용이 뭔지를 떠나서 그렇게 묻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모임을 시작하는데 목사님, 오늘 저희와 하실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교역자들이 마음이 설레는 정도가 아니고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질문이 이처럼 초미의 관심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중에서 누가 제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20장 20절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거기서도 이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거기 보면 20장 20절 이하에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죠. 자,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는 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열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제자들 마음 속에서는 줄곧 서열 문제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제자 내에 내가 몇 번째일까 정도가 아니라 실은 내 지위가 다른 누구보다도 높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점을 보면 제자들의 관계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경험하는 그런 관계보다 훨씬 긴장 상태가 높은 것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오면 그래도 평소 성깔은 좀 감추고 서로 배려도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주기도 하는데,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이들의 관계는 우리의 그런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승진을 앞두고 올라갈 자리는 몇 개 안 되게 정해져 있는데 그 직위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직장인 같은 그런 관계에 가깝습니다. 또 상대평가로 학점을 받아야 되는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클래스메이트일 수도 있고, 또 같은 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같은 반 입시생과 같은 그런 관계에 훨씬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시험을 잘 본다고 하면 그냥 축하해 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심경이 복잡해집니다. 더구나 상황이 최고 한 명을 가르는 이제 그런 종류의 경쟁이라면 상대의 행복은 바로 내 불행과 직결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앞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의 표정이 짐작됩니다.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아니었겠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킬 때처럼 그렇게 분했을 것입니다. 또 바로 앞장인 17장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역시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많이 신경 쓰이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정황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빨리 이 일을 매듭 지으려고 시도한 일이 20장의 사건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자, 다시 18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바로 이런 관심 속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니까? 라고 묻는데 이것은 누가 최고의 제자입니까? 라는 물음이겠습니다. 이 질문은 한 명을 콕 집어달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아직 예수님의 일이 완료된 건 아니니까 등수를 매기기에는 좀 서두르는 감이 있죠. 더욱이 지금 이 흐름을 보면 베드로가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1인을 확정하기엔 시기상 좋은 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지금 이 기울어져가는 분위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레이스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다시금 확인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겐가 마음이 쏠려 있으시다고 해도 예수님의 기준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면 좀 형세가 기울었어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금 작전을 펼쳐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진짜 시험은 남아있으니까 출제 경향과 출제자의 의도를 다시 확인하여 앞으로 성적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이제 그런 수험생 같은 마음이 제자들 생각이었겠죠. 자, 이렇게 이 1절의 짧은 질문은 이 복잡한 의도가 다 들어가 있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라면 이번에 그냥 내 이름 불러주시면 다 끝나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 이름을 거론 안 하시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답변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은 긴장과 그리고 집중의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 이하에 예수님의 답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가만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제자들의 질문과 다릅니다. 자, 제자들은 천국,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일에 대해서 물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람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그 세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서의 지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예 지금 입학 기준, 입사 기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거기는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멋들어지게 살까, 이제 이것이 이들의 관심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잘 사는 문제는 너희 관심사가 아니고 너희가 들어가기는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지위는 둘째치고 거기 들어가겠냐 하고 물으신다면 제자들이 저희야 당연히 들어가지요 라고 당당히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물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부탁을 이행할 수 없었죠.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도 들은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어느 제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당당하게 자신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맥락입니다. 자, 그럼 누가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셨는데 아이는 아마 영문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그 나라에 관심이 많아서 제자들은 이제껏 예수님과 함께하며 지내오고까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놀다가 불려 나온 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답하시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 지금 무슨 일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아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더욱이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덧붙이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하셨고 또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크다고 하시는 걸 보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은 그저 입학 조건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재수생과 대학생 또 취준생과 회사원의 이미지가 얼마나 다른지 알고 있습니다. 둘의 행세계는 차이가 있죠. 자, 지금은 뭐 하나 변변히 꾸미지도 못하지만 일단 합격을 하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우아한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무언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꿈꾸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좀 달라 보이죠. 들어가는 조건하고 거기서 사는 조건이 일치하는 모양입니다. 들어갈 때도 어린아이 같아야 하고 들어가서도 어린아이 같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보면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여기 옮겨놓고 있는데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자기를 잘 낮추는가? 아이의 심리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여기 어린 조카를 두신 분들이나 또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한번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자기를 잘 낮추던가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너 최고야 라는 말입니다. 무언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와서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이가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야, 세상에 이렇게 멋있게 그리다니, 이런 말을 들어야 아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죠. 자, 노느라 어지럽힌 방을 정리하게 하려면 아무개야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니까 잘 치울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해야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를 낮추는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니, 낮추기는커녕 누구와도 달리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아이의 행동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아이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의 마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아이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아이라는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아이를 그 제자들 한가운데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 곧 아이처럼 낮은 자리를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는 아무리 해도 낮은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는 것이죠. 자, 아이는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떼쓰는 것입니다. 자, 때를 쓴다고 하지만 때를 쓴다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때를 써도 부모의 형편을 아이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것이죠. 없는 형편의 부모가 아이가 아무리 때를 쓴다고 좋은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처럼 떼쓰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기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즉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이는 스스로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휘둘리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 거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낮은 지위에 있어야 천국에서는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천국에서 어울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칭찬은 어린아이만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의 대상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 한가운데 관심의 중심에 서 있고 싶어하죠. 우리가 다 그렇고 주위에다 물어봐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는 그런 모양새가 어울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어울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사회에서 누구나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그 욕구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들어설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르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에서 좀 더 덧붙여 볼 만한 점이 있죠. 자, 이런 욕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겉보기에만
잠시만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제자들처럼 천국에 들어간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바람이 가득한데, 실제 행동은 예수님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를 택할 수도 있죠. 즉 마음속은 야심으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무 야심이 없는 척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모임에서도 한쪽 구석에만 앉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수고하며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언젠가는 내가 최고가 될 거라는, 최고의 자리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활활 불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에 나오는 이른바 위인들은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도를 갖고 때를 기다리며 하찮은 일을 하며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도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죠. 자, 전략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면 사실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 사람이 보이는 친절과 배려, 수고가 실은 다른 사람들 위해 서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은 딴 목적이 있어서 내게 잘해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로 내내 큰 상처를 입게 되겠죠. 자,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는 일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중심에 서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럼 반대로 딴 생각 없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 되는 것인가? 나는 낮은 자리로 갈 거야 라고 노력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눈에 띄는 곳, 높은 곳에는 가지 않겠다고, 숨어 있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낮아지는 것이다. 난 열심히 낮아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되뇌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삶일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부합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방식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리에 있겠다는 다짐을 이루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결정권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리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더 근본적인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데, 자, 그는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겠다고 노력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주위에서 호의를 보여도 거기 있지 말고 이리로 와서 우리랑 같이 어울리자고 해도 이 사람은 절대 거절하죠. 자, 상대의 마음 같은, 상대의 호의 같은 것은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사실뿐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양일까? 자기가 어디 있는지에만 몰두하고 온통 내 위치가 어디인지만을 확인하느라 바쁜 사람. 자, 그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천국에 갔더니 그곳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낮은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앉은 자리에 의자를 끌어안고 거기 있겠다고 버티는 모습이라면 천국에는 왠지 어울려 보이지 않죠. 자,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꿈꾸는 모습 못지않게 낮은 자리에 매여 있는 것도 우리 눈엔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 결국 어린아이의 자리라는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자리에 신경을 쓰는 데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리에 신경이 집중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자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바람직한 삶이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부르면 거기도 갔다가 또 안 부르면 낮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높아질 생각도 없고 낮아지려는 노력도 없이 지금 있는 곳에 머무는 그런 모양이 훨씬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는 자기 자리가 어디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 천국에 어울리는 삶의 모양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많이 다른 면모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선 들어가는 조건부터 다시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린아이 같아야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리에 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러면 이 들어가는 조건, 자,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리는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는 노력해서 들어가게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아이는 태어나 보니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어디를 봐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난 어디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 관심도 못 받는 그런 보여줄 게 없는 그런 존재구나 싶으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세상에 이런 쉬운 조건이 있나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껏 노력해서 힘들게 싸워서 무언가 목표물을 얻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타고난 우리 상태가 바로 목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빵점인 줄 알았는데 빵점이 합격 기준이라고 말씀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입학 시험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위가 높아지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지금 내 앞에 눈에 힘을 주고 서 있는데 너희는 그런 모양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잔뜩 긴장해 있는 몸에 힘을 좀 빼고 그리고 경쟁 상대를 살피느라 제대로 깜빡이지도 못하면서 힘주고 있는 눈에 힘도 좀 빼고 쉬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종종 쓰기도 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그렇게 편히 쉬게 하십니다. 삶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몸을 맡기는 일로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삶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자, 이것과 비슷한 주제일 수 있는 겸손해지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겸손은 누구나 인정하는 미덕입니다. 자, 그 뜻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자, 겸손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을 적게 할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면 내가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유달리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못난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비중으로 다가옵니다. 하루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잠자리에서도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며칠 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했던 다른 사람의 일은 우리 머릿속에 남지 않죠. 자, 우리가 나를 내세우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내가 뭘 못했어도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 일이 다른 사람 일을 대하듯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나한테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겸손한 면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잘못한 것을 자꾸자꾸 반성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겸손과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자기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온통 자기 생각뿐이라면 결국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것은 교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높은 자리를 탐내지 않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 처한다는 것을 보다 간단히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삶이란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자리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에 대해 다시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신앙의 목표라고 말하면 우리는 성숙이란 말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목표가 내가 훌륭해지는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여기에는 그 말로는 충분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훌륭해지는 것은 좋은 목표가 되겠지만 단서가 붙죠. 자, 내가 훌륭해지는 것은 내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훌륭해지도록 돕는 것은 좋은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목표가 돼선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자, 뭐가 다를까요? 훌륭함의 대상이 나라면 내 관심의 대상이 오직 내가 되는 것이니까 제자들의 질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신앙의 목표는 내가 아니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내가 아니라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면모일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가장 궁금히 여기는 대상은 누구인가? 내 마음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신비로운 점이 있는 것이죠. 자, 좋은 것은 좋은 것 자체를 추구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름다운 내 모습은 내가 아름다운 내 모습을 목표로 삼을 때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면모를 갖고 싶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 지위에 큰 관심이 없고 그의 관심은 자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점은 앞에서 예를 든 그 전략적인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가기 위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있는 자리에 만족하죠. 거기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바로 거기가 그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주 지금 여기 이 자리는 과도기 같은 상태일 뿐 진짜는 뭔가 이룬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바로 여기서 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 때에야 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여러분 살면서 그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자리 말고 이웃의 자리를 살피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바깥을 바라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는 이상스럽게도 친절과 배려를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목표가 없죠. 그냥 잘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면 언젠가 상대도 나에게 잘해줄 거라는 계산 같은 것이 없이 그냥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 노래 잘한다고 박수 쳐줍니다. 자기 노래 고르느라 그 노래를 들을 틈이 없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자, 조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내 얘기 들어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우리의 보통 모습이 그러한데 이런 사람은 상대 이야기에 정말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면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기 몫을 챙기는데 미숙하죠.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모두가 환영하는, 어떤 모임에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대로 펼쳐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환영받는 것은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 안 하다가 낭패 본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는 가득하죠. 그래서 공포 가운데 자기를 방어하는 태세를 갖추느라 우리는 바쁩니다. 자, 이해도 됩니다. 그렇게 온갖 손해를 본 일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손해보지 않고 망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어그러지지 않고 선의가 꽃을 피우고 결실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여기라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곳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모임에 모였는데 모든 조원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때를 쓴다면 그 조모임은 교회의 모임이 아니라 지옥의 소모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몹시 괴롭겠죠. 자, 교회는 바로 이렇게 뒤틀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인간 본연의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열어놓으신 공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라는 좁은 세계를 넘어설 때에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죠. 자, 내 모습이 어떤가로 전전긍긍하지 않고 내 눈을 밖으로 향해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산 사람이야말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문득 주께서 이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라 하고 말씀하실 그날에 자기를 보며 정말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속에서 찾아내서 그렇게 좋아하며 감탄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주의 영광이 이 바깥 세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도 빛나고 있었구나를 그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길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접고 이 세상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린아이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며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자고, 너희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너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와 같은 주의 초대에 응답하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국같이 좋은 곳을 저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높은 사람이 될 일도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고귀하게 될 자리까지 저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라는 좁은 세계를 벗어나서 주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이 세계를 채우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빚어내신 복되고 좋은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결산하시는 그날 이 초라한 우리 자신마저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바꾸어 내셨다는 것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그날을 맞이하도록 주여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